날 기다리며 찬양하리. 난 변치 않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 함께 부르며 변하지 않는 주 사랑 찬양하리. 난 변치 않네.
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원의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알켜주마 주기도문 5번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돌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과 사모함으로 주기도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예배의 시간, 흘러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 든다면 잡생각들 여러분 다 지금 제거하세요. 설날 때 지냈던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그리고 너무 늦잠 자가지고 지금 아직 졸리거나 그리고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그 드라마와 그 모 가수가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것들을 빨리 이렇게 치우세요. 자, 보내세요. 보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한 창 띄워놓으셨거나 채팅창 띄워놓으신 거 다 닫으시고 조회책 꺼내시고 필기구 지참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예배합시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더 이상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거하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선물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이렇게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 등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떠나버렸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이 떠나버렸다면 이제는 항상 나한테 기쁨만 있고 더 이상 좌절, 낙담, 영적인 넘어짐은 이제는 없겠죠.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회개하고 자유함 임해도 또 죄로 넘어지고 좌절, 낙담, 정죄에 빠지는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반복이 돼요. 그것은 우리 삶에는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회개한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기도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치셨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취하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적이 강하게 반발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는 신앙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셨냐면 오늘도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나요? 시험합니다. 시험이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되어 있어요. 즉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냉랭해지게,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악한 영을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이유는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한 말씀이 뭔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나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내 인생을 타락하게 해버리게 해요. 이 예배에 실패하게 해가지고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내 인생이 멸망받게 해버리지만요, 이 악한 시대에 그런 삶을 살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영으로 묵상하면요, 이 뱀, 사단이 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보여요. 사단은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임의로 다 먹어라. 창조하시고 그거 다 먹어.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 먹고 싶을 때 먹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유도해요. 사단이 하와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하와를 속이려고 들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요, 그 안에 욕심을 부추긴 다음에 진리를 확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단이 던진 한마디에 하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해버려요.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인데 완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해요. 하나님만 잘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아래 두려고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해요. 내 안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부모님, 교회, 친구가 나에게 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한 나에게 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것,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자체를 오해하게 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었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유혹해요. 말장난으로 들어와요. 내 안에 욕심을 타고 나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끔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해요.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즉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 유혹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서라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욕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욕심이 들어오죠. 또 내가 없었더라도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나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사단은 이런 욕심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냐? 내게 접근해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학업에 대해서도요. 내 안에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야지, 잘해야지.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길 원하세요. 욕심 가운데 행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공부 때문에. 공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욕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고, 내 안에 정말 죄를 짓고 육신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부추겨요. 그거 해도 돼, 그거 봐도 돼, 그거 한번 본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 용서해 주셨잖아. 괜찮아 다시 회개하면 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짓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시던가요? 하나님이 멀어지시던가요? 예배 때 하나님이 잘 다가오시지 않으시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런 죄 때문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봅니다. 자, 아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 죄성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훈련을 제자들 중에 제일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앞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장담해요. 내가 의대를 받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종 앞에서도, 계집종 앞에서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전 버전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여종이 예수님과 이 사람도 함께 했던 무리예요. 가까이 따랐던 무리예요 하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회개한 것으로 신앙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나는 이 죄에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에서 안전하다. 그렇던가요? 아니었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거리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하라예요.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교만하거나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수련회 때 또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때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장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요,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은혜 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다면, 영적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내 안의 욕심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세는, 동기부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겸손입니다. 수련회 때나 올라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됐다.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해라. 그리고 늘 겸손해라. 즉 내 힘으로 하면 뭐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싶으니까, 내 영광을 얻고 싶으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데 자꾸 안 된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나 고등학생이라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축복은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요, 나머지는 풀려나가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시고 겸손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그치세요. 내 힘으로 하려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좀 높아지고자 하는, 나도 좀 영광받고자 하는, 나의 힘으로 했어라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안 되신다고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잃지 않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가예요.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죄를 사랑하는 너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 말장난 앞에 얼버무리다가 당해요. 속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영적인 싸움들,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들, 악한 영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주의 도우심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 무기가 나 안에 있는데 그냥 그거 다 뿌리치고 무장해제한 다음에 내 힘으로 하겠다고 세상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등부의 형제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용사이십니다. 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때 내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형제들 아멘입니까? 왜 제가 형제들을 더 얘기하는 줄 알아요?
형제들은 자립심이 더 강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조금만 뭔가 있으면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요.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성향이 제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형제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용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형제들을 들어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대학 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고등학교 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 싸우세요. 아셨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여학생들은 주님을 잘 알지. 주님도 좀 도와줘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은혜가 좀 종종 부어지는 것 같아요. 더 형제들에 비해서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자, 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기도예요. 중언부언 얼버무리면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잘 잡히고 좋은 기도가 됩니다. 누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기도를 통해 잘 맺어요? 대상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좋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기도는 이렇게 대상이 분명한 거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부분도 같이 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걸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도 영이시고 악한 영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죠?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와 분명하게 싸워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져요. 분명히 그 존재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대적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요. 자, 근데 악한 영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발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니?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아니면 한 번만 봐주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악한 영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고 또한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한다고 하면, 야,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하고 우리가 그냥 악한 영, 내가 안 건드리면 악한 영들이 그래, 나도 한 번 더 봐줄게, 그렇게 나올까요?
내 안에서 더 장난질을 합니다. 사단은 자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명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우리 그린이라는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분명하게 대적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용사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용사이셔야 돼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악한 영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예수님도,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도 악한 영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녀석아.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이 떨면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사정을 봐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속이지 말고 나와! 악한 영에 대해서는 봐주지 말고, 여러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대적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 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의 활동을 내가 다 묶는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그냥 마스크 팍 씌워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 탁 묶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살리신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사단은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주인이 악한 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직도 악한 영인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법 체류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나에게 들어오려고 계속 노크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예수님 거니까 이 불법 체류하는 것들, 공짜로 먹고 사는 이것들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청소해버리고요, 그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세력들이 이제 나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너무 많아서 이것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약한 영과.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할 때 악한 영은 더 이상 내게 권리가 없음을 믿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사단의,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음성이라고 분별되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더 눈을 열고 귀를 열면 그것들이 민감하게 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것이 캐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입이 묶여가지고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 모든 속이는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 모든 속이는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마음이 있고 환경이 이상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것?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역과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가 창조주인지를 기억하며 또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내 위치를 잘 찾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악한 영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꾸 많으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요한이 본 거예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허다한 천사가 이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고백해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또 들으니 땅 위에 진실한 찬양, 갈급한 마음.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자, 뭐가?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이기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면 할수록 기도의 돌파,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제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저도 느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계속 느낍니다. 짧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도할 것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막 맞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요,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